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2절과 5절에 안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야곱으로 따지면 에삼촌 라반, 라헬과 레아로 따지면 아버지의 안색.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자기에게 대하는 에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안색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달라진 안색. 오늘 달라진 이 안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할까요? 구원자 이야기 하려고 할까요? 왜 구원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은 구원자를 만나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면은 구원자를 만날 필요도 없고 도를 닦고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심신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상담소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변화시킨다는 변화가 오겠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5년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가한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5년차 부부니까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하니까 응, 있었어. 정말 사랑했어? 응, 뜨겁게 사랑했지. 뽀뽀도 해봤어? 당연히 해봤지. 이쯤 되자 아내가 열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를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완전히 열이 오른 아내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그러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했잖아. 자, 여러분 역시 부부싸움은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아내와 남편 누가 더 억울할까요? 이후에 사이가 더 좋아졌으면 둘 다 이긴 것이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 둘 다 피해자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피해자로 두지 않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에도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안색에 당황할 때도 있고 갑자기 달라진 상황들에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자신은 아무 영문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안색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이 살다가는 그대로 끝장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비싸고 큰 차, 비싼 명품을 사는 이유에는 자기 가시와 함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 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안색이라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의 안색을 잘 살피는 자가 성공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안식을 잘 살핀다고 억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눈치를 잘 보는 것과 당당하게 사는 것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세상을 잘 사는 건지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눈치 구단입니다. 눈치가 빨라서 아버지도 속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벌을 받는 건지 야곱은 자기보다 더 약사 빠른 라반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두 딸 나엘과 레아, 레아와 나엘,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씩 14년, 그리고 자신의 가축,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하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강산이 두 번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야곱을 향하여 라반의 안색이 이상하게 달라졌습니다. 라반 아들들의 눈초리도 점점 심상치 않아지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의 재산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인 동시에 야곱이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일한 야곱의 수고는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자, 토사구팽하듯이 야곱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빈손으로 내려치려는 고도의 계략 같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좋아야 할 사이가 어느 순간 어긋났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는 말은 더 이상 라반이 야곱을 협력자나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기의 두 아내를 불러가지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안색이 달라졌다고 오늘 5절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지금 말해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라반을 향하여 안색을 다르게 하며 맞서 싸우려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잘 지내왔던 삼촌과 조카 사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야곱의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자, 억울한 피해 의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초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진흙 한 덩이였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진흙 한 덩이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어야 하지만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부족한 인간이었기에 처음 인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은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치사하게도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한다고 인간은 억울함을,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듯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늘 피해의식에 빠져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자, 누군가와 싸울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가 싸울 때도 자기가 얼마나 큰 피해자인지 그것을 쟁점으로 싸우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자, 깊이를 알 수 없는 피해의식에 갇혀서 사는 날 동안 이리저리 사람들의 안색이나 살피며 눈칫밥만 늘어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달라진 라반의 안색에 야곱은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서 라반에게 맞대응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내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고 라반에게 따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억울함과 불만으로 가득한 야곱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내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한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는 협박과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이 까불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중이십니다. 야곱은 자기 억울한 것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기에 피해를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닌 불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해자,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일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면하고 무시해버린 가해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런 가해자,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야 할 죄인을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원망과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가해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너희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입니다. 자,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가해자라는 걸 믿게 된 자들마다 영원히 억울한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히 감사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십니다. 자,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기분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얼굴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인을 향하여서도 안색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해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해자들을 심판하여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해자들을,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도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런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자,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해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줄 모르고 억울한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자,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가해자라고 시인하게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주고 병을 고쳐줄 때는 얼굴이 환한 안색이었다가 세리와 창녀 같은 더러운 죄인들과 만나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완색이 확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달라진 완색.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해봤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가해자라고 욕하면서 자신들을 가해자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작 억울한 피해자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소연도 없이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고 가해자들에 의해, 죄인들에 의해서,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세상 억울한 죽음 중에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큰 피해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다 품어주시며 죽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정작 자기를 죽이는 가해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였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가해자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으로 놀라웠죠. 자, 그 내용 누가복음 2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두고 그 속옷마저 빼앗으려 제비 뽑기에 여념이 없는 후한무치한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마 병정들이나 성정 경비병들이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야겠다고 뻔뻔하고 야비하게 속옷마저 제비를 뽑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과 오망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가해자들이,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예.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른쪽에. 꼴 오셨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꺼놓지 말고 켜놓으십시오.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거부해야겠어요? 받아들여야겠어요? 네, 받아들이시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알라라고 하면은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럼 목사님 전혀 모릅니까? 아는 데까지만 알고 몰라요. 또 금방 또 잊어버려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몰라서 흔들리는 모습이 저에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예수님을 알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 저에게는 많아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억울해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외모가 떨어져서 억울해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자신은 늘 피해자라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가해자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모른 채 항상 억울하다고 하늘을 향해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아기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살과 피까지 생명까지 기꺼이 다 내어주시며 죄인을 가해자를 심판하고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용서하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이 억울함의 안경, 비뚤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서 항상 억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가해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눈치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죠.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눈. 자, 믿음은 억울함에 파묻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자의식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믿음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의식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가해자라고요? 우리는 평생을 우리는 가해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피해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가해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 것이고,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인인데 왜 나를 말해? 하면서 내가 늘 피해자라고. 제가 이제 여기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이제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하면 내가 지옥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제가 복음 선포자인데 제가 그 말도 못하냐고요. 제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제가 복음 선포자예요. 선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나쁘게 보고 저를 믿지 않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 보냅니까? 목사님이 지옥 보냅니까?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지옥 보낸다고 말을 한 적 없어요. 설교자와 설교자에 대해서 반목을 갖고 있고 불신을 하면은 여러분 영혼 망합니다. 영혼 다. 저희 교회도요. 제가 이제 또 이 말을 하면 또 이것도 투집 잡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제가 이제 저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하교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청중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물어봤더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영혼을 죽이고 싶겠어요? 살리고 싶겠어요? 제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영혼을 살리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살리고 싶어서. 죄송해요. 저 이렇게 뭐 병들고 뭐 문제 생기고 여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은.
예수 잘 믿는가 못 믿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목사 너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니까 거기에 관심을 둬도 시간이 부족해요. 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겠어요, 제가. 병든 자들 찾아다니면서 어디 아프요? 아이고, 안 됐네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 영혼이 지금 사냐 죽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초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 몸은 병도 들고 약해지고 뭐 건강해서 다 좋나요? 건강해봤자 죄 짓고, 이제 제가 또 소리를 지르면 또 소리 지른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나 안타까운 거지.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죄 짓는 일 앞장서면, 봉사하는 일 앞장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죄 짓는 일에는 앞장서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살지도 못하고 영혼들을 위해서는 살지도 못하는데 그 건강한 사람이 부럽다고요? 저는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부러운지 몰라도 저는 안 부러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안 부러워요. 건강하면 뭐하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는데 불쌍한 영혼이지.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못된 일 하는데 앞장서는데 건강하면 뭐하냐? 여러분, 건강해서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가족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멋있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있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가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자의식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안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엄청 찔려요. 저도 사람의 안색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아요. 그렇지만 받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내가 가해자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고 세상의 환경이 달라져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저 이렇게 지내도요, 이제 10년 이내에 여러분들과 얼굴 안 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 얼굴 보지 않아요.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은퇴하고 떠나가면 교회를 떠나가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10년도 안 돼서 다 헤어져요. 어차피 인생은 헤어져요. 저의 목사라는 정체가 뭐냐? 이거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서로 헤어지지 않을 것 같죠? 다 헤어져요, 언젠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해자로서,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해자를,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가해자와 죄인과 함께 계심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안색에 쩔쩔맨다든지 달라진 세상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기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가해자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어떤 죄인의 손도 잡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어느 누구를 믿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치사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하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착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해자입니다. 처음 범죄가 죄는 가해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우리 인간은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가해자다 피해자다? 가해자다. 이건 놓쳐버리면 복음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데 나는 가해자가 아닌데 예수님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자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러나 이런 가해자에게 심판해야 할 죄인들에게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가해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가해자들을 살리시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알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손해보고 피해봤다고 단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인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뿐입니다. 자, 나반의 달라진 안색이에요. 야곱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무언가 든든한 감정으로 무언가 풍족한 감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덮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돌아보면서 라반에 대한 원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라반에 대해서 억울해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네.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하고 또 그 가축을 얻기 위해서 6년을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고생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억울해했다고요? 감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야곱은 나반으로부터 이제 떠나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또 하나님과 씨름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음을 늘 피해만 입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죄인임에도 늘 은혜만을 입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반의 안색이 달라진 이 사건으로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뀌게 될 준비가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안색이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억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할까요? 세상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피고 순간의 변화를 잡아낼 만큼 눈치가 빠르면 억울한 피해가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의 억울하다는 하소연 소리가 오히려 더 크고 더 요란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눈치가 빨라도 억울한 일은 여전한 것 같아요? 여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늘 억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억울하다고 눈물 짓는 억울한 피해자에서 어떤 억울함도 없이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자의식부터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의식이 안 바뀝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한 가해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배신자, 그런 가해자, 그런 죄인을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자로 바뀝니다.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도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너무나 쉬운 답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저런 피해를 다 감수해 왔다고 성도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어린 성도입니다. 자기가 자꾸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도 역시 죄인이고 성도 역시 예수님 앞에 가해자입니다. 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달라진 사람들의 안식과 달라진 세상의 환경을 만날 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 속옷마저 제비 뽑아 자기 피해를 메우려는 2000년 전 십자가 현장의 끔찍한 사람들과 똑같아질 뿐입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로마 병정들이 죽였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가해자예요. 여러분 살인자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살인했냐고 거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살인한 자들이 우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확대해서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인을 엄청 많이 해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지. 그럼 목사님은 다른 사람 안 미워합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 살인자예요, 우리들은. 율법을 확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우리는 미워했으니까, 살인했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인이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복을 해야 정상이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분명한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다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도 미워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대화가 되냐고요. 차라리 벽하고 이야기하지. 한국 교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져준다, 용서해준다. 그래도 내가 져주고 용서해주면 아빠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릴 테니까 지금 한번 참아준다는 식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에 공감해주는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어리석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당 기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라고 확정하고 공감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요. 공감. 상담에서 공감을 해줘요. 공감. 자, 이런 세상 상담 기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은 당장은 감정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오히려 상처를 더 곪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가 인기가 끌고 있는 김창 무슨 쇼 있죠? 예. 거기서도 보면은 함께 피해자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했다고 다 해결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세상 방법만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인생의 문제를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상담을 받아도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가해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는 모진 역경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 좀 알아달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웃지 못하는 이유는요, 피해자로 살기 때문에 웃지 못해요. 오직 보상 심리만 가득해요. 저도 잘 안 웃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는 장례식장 갔어요. 근데 점심때는 또 결혼식장 가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성도는 아주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성도는 아주 슬퍼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빨리빨리 가서 얼굴이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막 기뻐할 때는 호닥호닥 막 기뻐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또 무엇이 어쩌면 또 그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진중한 표정을 좀 짓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기 인상파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제가 뭔 설명을 하려고 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어서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늘 피해자라고 억울하게 산다, 이런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져요.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내일 당장 뭘 사야 돈을 내야 하는데 돈 낼 돈도 없어요. 근데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돈 낼 돈도 있고 늘 억울하고 뭐 어쩐다 이런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얼굴도 보고 우리 성도들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쩔 때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유해진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말씀을 듣고도 얼굴.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없고 세상 근심 염려와 나는 늘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고 이런 분들은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물론 슬픈 일이 있고 심각한 일이 있으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까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 이 안색에 대한 달라진 안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인 사람은 얼굴이 훤해요. 가해자인 나를 누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해방과 자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유 때문에. 자, 우리는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믿음이 나는 죄인이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달린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내 탓이라고 이제 그것도 천주교 잘못된 이야기 안 하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가해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어긋났습니다. 내 죄를 그리고 저 사람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달라진 안색 때문에 서운하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원래 사람은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는 대상이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피와 살도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뜯어내려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안 주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가해자로 살아야 한다고요?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고요? 가해자. 피해자로 살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고.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냐고. 그래도 희생하는 분을 기억하지. 자기 잘났다고 하는 분을 기억하겠어요? 추억하겠어요?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마음먹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결부를 시켜야죠. 내가 가해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해자임을 알아야 싸우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가장 평화가 임해. 내가 가해자인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당당당당 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몰라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끄럽지. 내가 가해자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이 오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자, 우리는 야곱처럼 사람의 안색이 달라졌다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우리의 과거가 속이 좁은 밴댕이들이었어. 그러니까 밴댕이를 좀 많이 먹고 밴댕이 속을 하면 늘 쳐다봐야 알 수 있겠지. 밴댕이철이 언제예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밴댕이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제가 안다고 하면 또 사달라고 할까 봐서 지금 미리 이렇게 막을 치고 있는데 사달란 말 안 합니다. 저 사달란 말 많이 안 했어요? 목사님 좀 하시지 왜 안 해요? 결정적일 때 하려고. 안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해자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요 가해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자의식이 제대로 생긴 것이고, 이게 아직 고백이 안 되면 우리 어린 성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린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야 하겠어요? 자라지 않아야 하겠어요? 믿음이 자라야. 믿음의 세월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 거 아니고요. 믿음이 자라야만이 자라요. 그러니까 매주 예수님 내 믿음 자라기를 사모합니다 해야겠어요? 매주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망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억울하게 한 가해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달라진 안색이 삼촌 나아반에게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